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5일 주일날 설교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날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게 이르노니 얘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주보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베드로라는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음, 그리고 또 이 날 말씀 제목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잖아요. 그런데 이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암과 느낌 이전에 바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히 많이 사랑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더 많이 이루고 성취하고 가지고 쌓는 것, 그것이 삶이 아니고요. 온전히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사랑해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3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첫째와 둘째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39절에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오할까? 그거와 관련해서 그건 바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는 공허함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오한다고 합니다. 자기 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교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찬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당신은 정말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한 길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날 말씀에서 21장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16절, 17절 3번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물음에서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그 말의 전제는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때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넌 날 사랑하니?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미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말한 여기에 내포된 내용은요, 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나는 모른다 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어떤 타락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요, 주보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끝나서는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와야 하고 그 행동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꽃이라면 그 꽃에 물을 주고 화분을 갈아주고, 강아지라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또 배변한 걸 치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꽃을 사랑해, 나는 강아지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떨리고 설레는 감정만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그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 말씀은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저희 가정은 저랑 남편 이렇게 2명인데, 저희 가정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와 관련된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는 수다를 되게 많이 떠는 편인데 말씀 관련해서도
느낀 점, 우리의 감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질문, 나름대로의 답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한다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에 관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행위, 사랑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의 결론은 이래요.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저희의 결론이에요. 저희의 결론은 사랑한다라는 건 결국 돈과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세속적이냐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건 세속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되게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대상에게 난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를 위해 돈 한 푼도 쓸 수 없어.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돈만 주는 것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되게 많아서 돈만 줄 수도 있죠. 그거 뭐 이 정도 없는 셈 치고 준다, 옛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나의 돈을 드릴 수 있고 또 나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없냐? 어떻게 마음을 간과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돈과 시간을 들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과연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돈과 시간을 그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또 저희 가정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드릴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형편마다 다를 거고. 그게 많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 객관적인 액수는 적을지라도 형편에 따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말 있잖아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주의 주보 또 나와 있는데 2019년 5월 12일자 주보 말씀, 주보의 그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